이제 갈라디아서가 아마 이제 다음 주면 맞춰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맞춰지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에스라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미리미리 좀 읽어 두시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서로가 함께 좋은 것으로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분명하게 바른 하나님 말씀을 게으르지 않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묵상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고, 성도는 목회자가 그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어렵지 않도록 정말 물심양면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줘야 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속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모나 된 양 행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는 다 드러납니다. 성도도 목회자를 속일 수 있고 성도도 성도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정말 의로운 사람인 것 같고 정말 거룩한 사람인 것 같고 정말 뭔가 업적을 이루어낸 훌륭한 위인이요 때로는 영웅처럼 여겨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만천하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오늘 이 땅에서 뭔가 높아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 있나를 고민할 줄 아는 목회자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은요, 오늘 이제 그런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인 마지막 때는 정말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것이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이 먼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전에는 종종 이것을 성도들의 어떤 교회 안에서 열심을 좀 끌어내는 어떤 그런 도구로 좀 인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비교를 했었냐면, 육체의 일은 신앙적이지 않은 세상 일. 그럼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건 뭐예요? 신앙적인 일은 교회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일.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행사에 어떠한 일에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라는 대로 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런 게 신앙적인 일이고, 그 외에 바깥에서의 일은 신앙적이지 않은 일. 그러니까 바깥에서 하는 일 때문에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안 오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보면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나가는 일상의 삶은요, 일하고 뭐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고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성도답지 않으면 신앙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도의 삶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게을리 일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것, 성적의 순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그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실히 일하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친절하고, 이런 삶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이 육체를 위하는 삶은 뭐냐면 이것과 반대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신앙적인 일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일은 이런 기준과 반대되는 일.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우리가 쭉 5장에서도 그렇고 6장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삶,
성령의 가치를 기준에 두지 않고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분별하지 않고 절제함이 없이 그냥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이러는 삶. 그게 바로 오늘 5장에서 뭘로 해요?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6장 8절에서 다시금 끄집어내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들이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육체는 당연히 헬라어로 뭘 쓰겠어요? 사륵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강조했었죠. 사륵스. 뭐예요? 단순한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성으로 기울어지는 육체.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자꾸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고 싶어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게 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좋고 그쪽으로 가는 이런 것을 알면서도 절제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데 뭐 이러면서 절제와 분별력이 없이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 버리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하나 점검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라고 말할 때 이 대상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예요? 이 말씀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의로운 척 하는데 너희들의 삶을 잘 봐라. 정말 육체를 위하여 심는 흔적이 얼마나 많은지. 네가 예를 들어서 뭐 예배 안 빠졌다, 11절을 잘했다, 뭐 새벽 예배를 잘했다, 어깨 피면서 교회에 막 그러지 못한 자를 막 정죄하고 막 정죄 칼날로 들이대고 있는데 네 삶의 흔적을 한번 보자. 교회 밖에서 삶의 흔적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너는 일상의 삶 속에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흔적이 없더냐라고 하는 거죠. 목사라 하면서 너는 지금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교회에서 예배 시간은 그렇게 거룩한 척 강단에서 핏대를 올려세우며 설교를 해놓고 막상 예배 시간이 아닌 그 나머지 시간에 세상 속에 네가 들어갔을 때는 정말 너는 목사였더냐 그 자리에서도? 나 목사요 이렇게 말하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삶의 향기에서 정말 목사라고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말투와 행동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이 내가 교회 밖을 나갔고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목사이면서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에 속하지 않을까요? 속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인데 나름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성도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육체를 심는 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분별 없이 살게 되고 이런 삶을 절제라는 것에 대한 염두를 두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여러분,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 우리는 들어요. 이 권성징악의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 너 그렇게 살게 되면 언젠가는 다 날려먹고 몸도 상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면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 보면 사실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썩어질 것이라는 건 뭐냐면 멸망할 것, 영원하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살다가 결국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 영원한 것이냐 붙잡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겠구나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살다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죽었어요. 둘 중에 하나죠. 그 영원하지 않은 것과 함께 지옥에 가든가 아니면 속된 표현으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죠. 사실 구원이란 건 부끄러운 구원은 원래 없는 건데 어찌됐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움의 가치로 본다면 그런 류의 상급은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의 상급이 이 땅에서 물질적 가치처럼 그 손가락질을 받고 누구는 우와 이런 거는 아니지만 누구나 다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거지만 어찌됐건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나의 자녀였다는 칭찬을 받기는 어렵죠. 구원은 받을지 몰라.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썩어질 것을 영원한 것이 그냥 붙잡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것, 썩어질 것, 그것이 마치 우리는 이 땅에서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 뭘까요? 결국은요, 몇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물질, 명예, 인기, 거기에 때로는 성.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성도만 그럴까요? 목사도 그래요. 근데 보세요. 제가 사람은 속일 수 있다고 그랬죠. 목사도 성도는 속일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해 나가는데 정말 한 10년 되니까 막 성도가 몇천 명으로 성장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목회를 정말 순전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그 목회자에게 뜻을 두고 많은 성도를 보내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다고 그랬죠. 목회자가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여요. 아닌 것 같으세요? 한 성도를 말씀으로 세워서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하도록 이끌어가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만 많이 모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헌금을 잘 내게 할까?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행사를 만들어내고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이벤트를 만들고 이러면요, 그것에만 몰두해서 계속 만들어내 보세요. 사람은 모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 목회자는 목회에 성공한 것이냐, 세상에서는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뭐 세미나에 강사로 다니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런 목회를 너는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건 목회를 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도의 삶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건요, 망한다는 의미보다 이런 거예요. 네가 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치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너의 인생에 돈이 최고의 목표였구나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자로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겠죠. 야, 저 사람은 예수도 잘 먹고 돈도 잘 버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저렇게 될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걸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 분별해 보시면요, 저 사람은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목회자의 문제는 뭐냐면요, 어느 정도 궤도에 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궤도에 서면 이제 명예에 무슨 뭐 총회장을 한다거나 노회장을 한다거나 이런데 또 온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인기,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한번 잠식당하는 순간 그 목회는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건 목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서로 간에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 목회 썩어질 것에 목숨 거는 것 같아요 라고 감히 어떻게 말할까, 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말해야 돼요. 그거는 말 안 하니까 목회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겠죠? 저도 여러분들이 썩어질 것에 목숨 거는 것 같이 보이면 이 얘기할 거라니까요. 섭섭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때는. 왜?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2순위인데 자꾸 뭐가 돼요? 1순위가 돼요. 조심하십시다. 정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가치인 양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썩어진 것에 목숨을 걸어서 벌고 성공을 하고 높이 올라가고 인기를 얻으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1순위에 두고 성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은요, 우리를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시는 명예는요, 우리를 참 지저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를 꿈꾸고 그런 가치를 위해 오늘도 애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원하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 서로 그런 썩어질 것에 목숨 걸지 않는 그런 목회자의 성도가 꼭 되십시다. 자, 바울은 이제 말합니다. 이 썩어질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제는 어렵지 않죠. 뭐예요? 앞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치가 어디에 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는가, 이 가치를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 인생의 절제와 분별력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몸부림,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일상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삶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삶은 굳이 한 20%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80%는 어디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성도답기 위해 교회 못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와야만 하는 게 성령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에 못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열어드리면 종종 어떻게 가요? 사람은 그걸 방종으로 간단 말이에요. 뭐 어때? 목사님 다 이해하시는데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이해하실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속아요, 잘.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면 알았어요 하고 저는 속는다니까요, 늘. 그럼 제가 속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안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빠지냐 안 빠지냐 이런 어떤 흑백 논리로 가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내가 고민하고 분별하며 지금 선택하고 하는 것이냐. 그 기준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요, 교회 못 와도 된다니까요. 주일 예배 빠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 분명한 고민과 분별 안에 있으면,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놀러 가려고 새벽 예배 드리는 이런 식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발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그건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이해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굳이 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대요? 바울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대요. 그럼 보십시오.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영생을 아직 못 얻은 겁니까? 계속해서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직 성령을 위하여 심는 수준이 좀 낮으면 아직 하나님이 영생을 줄까 말까 고민하시는 중인가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미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은 이미 영생을 뭐 했어요? 소유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근데 그 영원한 생명, 최고의 복,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 약속한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별로 안 기쁜 거예요. 가치를 모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리 막 가슴속에서 막 솟아나는 기쁨으로, 그렇구나,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내가 얻는 거지 하면서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어, 굶어도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반응을 안 한다니까요. 그냥 옳은 말씀이시지, 이 정도만. 근데 예를 들어 하나님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한 달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1,000,000원 주고 1년 성령을 위해 심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는 1억을 주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 약속을 했어.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빛날 거려? 그래, 내가 이번 달은 기필코
하루도 빼놓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살아내리라. 왜? 1,000만 원이 달려있잖아요. 1,000만 원에서 한 달을 열심히 해서 1,000만 원을 받았어. 진짜로. 여러분 1년 도전 안 할 것 같으세요? 하죠. 왜 안 해요? 어느 누가 안 하겠어요? 세상에서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고분고분이 말하고 친절하고 억울해도 좀 꾹 참고 1,000만 원 주는데 그 억울한 거 못 참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한다고요. 영생을 거두리라. 언제? 마지막 때. 개인적인 종말로 따지면 당신 죽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 죽을 때 영생 그것도 좋은데요, 하나님. 살아있을 때 좀 뭐 주면 안 돼요? 사실 우리는 늘 이렇게 속으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우리에게 커다랗게 오지 않죠. 커다랗게 오지 않죠. 그러나 인생을 정말로 수없는 세파를 살다가 그 세파를 겪으면서 인생이 결국 물질이 다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이 영생의 가치가, 하나님이 약속한 이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느끼죠. 그렇죠? 그런 면으로 보면 사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이 영생의 가치를 좀 작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생의 세파를 막 엄청나게 겪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제가 누구한테 배운다고요? 말씀은 제가 가르치지만 신앙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웁니다. 여러분은 정말 세상 속에서 세파를 겪잖아요. 저는 일주일 내내 여기 있어요. 무슨 세파를 겪겠어요, 여기서 성경 봐요. 여기서 여러 책들을 봐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전하는 그런 그냥 나름 거룩한 게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저는 세상 속에서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거죠. 배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배워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쨌든 핏대 세워가면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안 바뀌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아주지 않으면 저는 아마 낙심할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실까?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물론 하나님이 바꿔가는 몫은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목회자는 지치겠죠. 낙심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아주십시오.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잘 살아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살아주시면 어떻게 해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배우고 신앙의 삶은 제가 배우고, 이게 뭐예요? 서로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겁니다. 진짜예요.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9절 읽어보세요.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이 선을 행한다는 건 사실은 앞에서 말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뭐 굳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래요?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낙심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또 말하는 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대요. 왜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표현을 할까요? 왜 선을 행하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할까요? 선을 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한 달 있으면 1,000만 원 줄게, 이런 식의 보상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몸부림을 치게 되다 보면 마음 한켠에 무슨 기대를 나도 모르게 갖냐면, 이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하나씩 얽혀진 오를 풀어주시겠지,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겠지, 물질로도 해결해 주시겠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해결 안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물질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얽힌 문제를 안 풀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공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공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물질을 풀어주고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는 건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때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한 그때죠.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보편적으로 굉장히 늦더라고요.
성도들의 인생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늦게 풀어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그건 공식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자꾸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느냐? 이게 간증의 폐해입니다. 간증. 목사님들이 성도의 신앙을 독려하려고 한때 막 간증을 열풍이 불었죠. 간증하는 사람 막 세우는데 근데 대부분의 간증은요 100% 그거예요. 내가 이런 혼란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더니 이렇게 해결해 주시더라. 오히려 더 잘되게 해주시더라. 그럼 아멘 하고 박수 치면서 속으로 그러죠. 나도 저런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그런 은혜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뭔가 작정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근데 그런 간증을 자꾸 세워놓으니까 그것이 공식처럼 자꾸 우리들은 인식하게 돼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 그래서 제가 간증을 잘 안 세우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마치 신앙의 모델이 될까 봐. 신앙의 모델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이렇게 이거 안 풀어주시지? 왜 이렇게 더디 풀어주시지? 내가 뭐 좀 더 잘못했나? 내가 아직 성경을 덜 읽었나?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자꾸 이런 의심이 들 만큼 참 안 주시는 것, 이게 보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신앙을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의심이 들고 때로는 원망도 드는데 그때로는 원망도 했는데 끝내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에 대한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런 이후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때는 보면 하나도 더 주신 건 없는데 마음이 너무 풍요로워. 오히려 삶은 더 어려워졌는데 마음은 훨씬 더 부자예요. 그래서 더 많이 나눠 이전보다 막.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게 보편적인 신앙이라니까요. 이게 특별한 아주 특수한 상황의 신앙을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해서 보편적인 신앙으로 끌어오는 실수를 범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신앙을 내가 끌어오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99% 낙심으로 갑니다. 기드온처럼 부족한 순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내가 결국 항복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것을 거둬요. 근데 보세요. 결국 구절의 끝에도 뭐예요? 때가 이름에 뭐예요? 거둬요. 이때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순간순간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풀어주는 때, 채워주는 때, 때로는 걷어가시는 때, 때로는 기다려라, 멈추게 하시는 때, 여러 때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때는 그런 때가 포함이 돼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때의 궁극적인 때는 어디냐면 이때도 마지막 때를 말해요.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 진짜 성도답게 살려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보상, 보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보상은 언제 주어지느냐? 마지막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의 순간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일단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우선돼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순간순간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매듭을 풀어주시는 것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때였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생겨서 기쁘게 절제할 수 있고 기쁘게 인내할 수 있고 기쁘게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꼭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사셨죠? 이 하루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씨름 오늘도 좀 잘해라 하고 주시는 하루의 기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성도답게 사는 씨름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눈 뜰 수 있는 100%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일 또 오늘 밤에 잠이 들고 내일 눈을 떴다는 얘기는 내가 오늘 하루도 너에게 기회를 줄게.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 주실 때 뭐 하는 거예요? 정말 몸부림쳐서 이 씨름을 해내라. 너의 삶을 누가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사람은 모른다. 사람은 알아주지도 않는다. 사람은 인정해주지도 않는다. 그러나 나는 보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믿음의 가정들은 특별히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물론 믿음의 한 공동체고 지체의 식구니까 더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그런 의미보다 이런 의미가 더 큽니다. 믿음의 공동체에게는 더 열심히 함으로 훈련해라. 믿음의 공동체는 다 믿음 안의 식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친절을 베풀 수 있고 조금 속상해도 내가 참아낼 수 있어요. 같은 지체니까. 그건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게 실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해서 그렇게 쌓여진 실력을 어디서 발휘해라? 교회 밖에서 발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더 열심히 잘해라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열심히 그렇게 대하고 관계 맺는 훈련을 해서 결국 그 실력을 어디서 발휘해라? 세상 속에서 네가 부딪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비로소 이 실력을 발휘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해라? 증거 삼아라. 네가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식으로 이것을 조금 응용해서 표현하면 그겁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서 정말로 성령을 따라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오늘도 애써라.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게 자비롭게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정말로 네가 성도다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 모든 사람이 너를 보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리라. 끝내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 알아주고 지금 누가 인정 안 해준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실 때를 소망하면서 오늘 정말 이 싸움, 내게 주어진 하루라는 기회를 주셨을 때 이 싸움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그런 목회자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